게스트로 하는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박동찬 목사 욥기 완전 정복 오늘 1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그 25장, 26장 말씀이 별로 길지 않은 말씀인데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복습해야죠.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강의 들은 거, 우리 고난 속에 부르짖는 소망의 기도, 우리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면 한번 한마디씩 하고 넘어갈까요? 그 자신의 그 의로움을 드러내는 죄를 범하지 말자. 네, 맞아요. 네. 우리가 순간순간 자기가 자꾸 드러내고 싶고 그거 드러내지 못하게 하면 막 밤잠을 못 자죠. 그죠? 말하고 싶어서 좀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어? 맞아요.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별로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고 그런 걸로 인해서 이 또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깨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경미자매는 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가다. 최고의 말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이 참 말할 때 제가 어저께 그 우리 아이에게 배웠는데 낄끼빠빠 이런 말. 낄낄빠빠? 낄끼빠빠라는 말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이들 요즘 신조어가 뭐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낄끼빠빠라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 근데 그게 지금 오늘 지금 경미자매님 말씀하신 그거랑 딱 맞는 얘기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돼요. 이게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최고입니다. 근데 우리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테리 형제님. 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아멘. 네, 아멘. 전 사극 짓는 줄 알았어요, 오늘. 약간 컨셉을 좀 너무 짜봤습니다. 좋았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말씀 붙잡고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과정이면 내가 여기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이 지금 저희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참 귀한 교훈이 되고 그래요. 하여튼 우리는 고난 오는 거를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해서 나에게 이렇게 징계하시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욥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좀 실수하면 때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비록 내가 실수해서 얻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녀가 잘못한다고 해서 그 자녀를 쫓아내고 망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연단의 과정으로 삼으면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생각할 수 있고 평소에는 우리가 또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신앙의 깊은 차원들도 우리는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이제 25장, 26장 이제 대망의 그 마지막 친구의 변론입니다. 빌닷. 3라운드 언제 끝이 나나 기다렸는데 이제 오늘 끝이 납니다. 이제 빌닷이 3라운드에 이제 마지막으로 빌닷이 욥과 논쟁을 벌이는 부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25장, 26장은 아주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를 강한 것이 선한 것인가? 우리가 강한 것이 선한 것인가? 이 부분은 참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강한 것이 곧 선한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욥기 25장 1절부터 6절까지 25장은 6절까지밖에 없어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무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예, 오늘 이제 빌닷이 이제 3라운드에 걸쳐서 얘기가 진행이 되다가 이제 세 번째 엘리바스가 얘기를 했는데 빌닷이 이제 더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짧게 얘기를 하고 끝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 소발은 아예 3라운드에서는 얘기를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빌닷으로 끝나는데 빌닷도 그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 할 말도 없는 거예요. 그동안은 욥의 그 개인적인 죄를 계속해서 지적을 했다라고 하면 근데 그때마다 욥이 나는 죄가 없다, 죄가 없다. 그러고 이제 욥의 반론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 욥의 반론을 들으니까 더 할 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닷은 욥 너가 자꾸 죄가 없다 그러는데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처음에는 욥의 개인적인 문제를 건드리다가 이제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인간의 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경하고 논리적인 욥의 그 변론을 들으면서 일부 후퇴한 그런 느낌을 이제 우리가 받는 거예요. 사람이 다 연약한데 다 죄가 있지 않느냐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닷의 주장은 두 가지예요.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짧은 말씀인데 첫째는 하나님은 항상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반면에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다. 이것이 뭐 1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읽은 바에 의하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 맞는 얘기죠. 그죠? 우리 욥기 2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보세요.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신 분이고 주권이 있고 위엄을 가지신 분이고 3절에 보면 그의 군대, 하나님은 군대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지 계수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느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파워가 있다는 거죠. 그죠? 힘이 있다. 강하시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4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비교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인간이라고 하는 게 4절, 5절, 6절에서는 인간의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으면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네가 어떻게 자꾸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이 불편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매우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거기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작고 연약한 존재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빌닷이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인간이 연약하다까지는 동의가 되는데 아니 연약한 것이 죄입니까? 실수가 많은 것이 죄입니까? 이렇게 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빌닷이 지금 뭘 주장하냐면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고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죄인이다. 뭐 우리 옛날에 한국말로 하면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죠? 강한 자면은 의로운 거고 약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빌닷의 논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요즘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돈을 가지고 큰 기업의 회장이라든지 뭐 어떤 데가 권력을 가졌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을 얕잡아보고 피해를 입히게 하면 이것이 정당한 것이냐? 정당한 건 아니죠. 그죠? 근데 빌닷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고 인간은 연약한 자다. 그러니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인간은 죄인이다. 이런 도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인간이 무슨 뭐 반론을 펼치느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논리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6절에 가서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6절에 보면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우리를 구더기 같은 존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워낙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구더기처럼 보일 수도 있고 벌레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우리한테 왜 오셨느냐 이 말이죠. 그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뭐 여기 뭐 욥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하지 못한 거죠. 근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욥의 이야기를 보면서도 빌닷의 이 이야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정죄하는 이런 빌닷의 이야기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럼 인간이 죄인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럼 인간이 죄인 아닌가요? 죄인 맞죠. 늘 불완전한 존재 맞아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완전하고 약하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주장은 틀린 주장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강한 것이 선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것이 강해요. 선한 것은 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강한 것이 선한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빌닷은 지금 강한 것이 선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간을 구더기 같은 존재, 이 빌닷의 얘기처럼 벌레 같은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겠는가? 우리 병임자매를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사랑의 눈으로. 그죠? 네. 그래서 사랑스러운 딸로 보죠. 네. 실수가 많아. 우리가 넘어지는 것도 많고 그렇잖아요. 우리 테리 형제도 실수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죠. 또 저도 못 쓰러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실수하는 경우도 많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아유 넌 역시 구덕이야. 너랑 같이 내가 어쩔 수가 없다. 같이 상종할 수가 없다. 이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한번 경미자매님도 하나님이 지금의 내 모습을 어떻게 보실 것 같으세요? 허물을 덮어주신 하나님. 맞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늘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세요. 제가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성도님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앞에 서 있으면 목사님은 그냥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는 분 같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무슨 죄가 있는지까지 막 보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만 안 보여요. 몰라요. 저 몰라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하나님은요, 자기 그 자녀의 허물을 지금 우리 경미자매님 얘기한 것처럼 남들에게 누군가에게 보여주시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절대로 개인의 그 프라이버시를 존중을 해서 그걸 다 막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무슨 상담을 하는데 뭔가 다 이게 꿰뚫어 보는 것 같고 테리 형제 죄 회개하세요 이러고 그러면 뭔가 아는 것 같죠?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제가 병임자매 회개하세요 이러면 뭔가 아는 것 같죠. 근데 병임자매는 찔리지, 그죠? 회개하세요 그러는데 아니 회개할 제목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회개하세요 그럼 목사님이 다 아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 세상에요 그 말이 참 쉬운 말이에요. 아무나 누구든지 상담을 와도 왜 이래요 그러면 회개하세요 이 얘기하기는 참 쉬운 거예요. 그러면 뭐 다 들여다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노출해 보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가끔 가다가 맞추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점치는 귀신 들어간 사람들. 네? 점쟁이들은 맞춰 그거를. 근데 귀신들은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요.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에게는 그것을 가려주세요. 그리고 진짜 성령의 사람이 그것을 봤을 때는 뭐냐면 그분은 그거를 대놓고 그분에게 상처가 주듯이 회개하라고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절대로 그분의 가슴에 비수를 찌르지 않습니다. 진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골방에 가서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지 내가 당신 무슨 죄 졌는지 다 알아 이러고 잘난 척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내가 부족하지만 그 모든 부족한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 경미자매님 아주 옳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교회 목사님들에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3,000명이나 되는데 3,000명의 죄를 저한테 다 보여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요 저도 사람인지라 누구를 볼 때 편견을 가지게 돼 있어요. 아우 저 사람이랑 상종하지 말아야 되겠다. 편견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럼 목회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누군가의 죄를 다 드러내고 보게 하고 들춰내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더 감춰주시고 뒤에서 응원하시고 야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다시 뛰어 지금 뛰어도 돼 늦지 않아 가봐 이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참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빌닷처럼 주장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아니 저 녀석이 나를 지금 상당히 오해를 해가지고 내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무조건 아무나 때리고 이렇게 불의를 행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를 만들고 있구나. 예?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빌닷을 한 대 쥐어박았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또 그런 빌닷을 또 쥐어박지 않으세요. 그죠?
또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친구들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다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다시는 이런 실수를 안 하도록 이제 마지막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통해서 영적으로 다 욥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신앙적으로 다 한 단계 성장하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죠? 이에 대해서 이제 26장에 보면 욥이 답변을 합니다. 욥이 답변을 하는데 욥도 이제 두 가지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빌닷의 주장을 욥이 아주 꾸짖고 있습니다. 26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우리 한번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여러분 이게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이게 참 잘 도와준다는 얘기가 아니죠. 참 잘 도와준다. 뭐 이런 그렇지. 거죠. 그러니까 조소적으로 이게 비꼬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요 읽을 때 이 전체 문맥을 보고 해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것만 딱 잘라서 읽으면은 정말 잘 도와줬구나. 이 친구들이 아주 욥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단들이 보면은 이 전체 문맥을 제외하고 요 문장 단어들을 뽑아가지고서는 연결을 시키고 해가지고 이상한 교리들을 만들어낼 때가 있어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잘 도와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비꼬는 지금 그런 조소 섞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력 없는 팔을,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그래 너 지식 크다 이 말이에요. 정말 속된 말로 니 팔뚝 굵다 그런 얘기 하죠. 그 얘기예요.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지금 이러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4절.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말하는 거 보니까 엘리바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 그대로 따라가지고 그저 엘리바스 주장이 맞다라고 그러고 엘리바스 생각을 가지고 다 얘기를 하는 그런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의 주장은 나에게 지금 불필요한 주장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는 이제 두 번째로 지금 얘기하는 것이 26장 5절에서 14절까지 이제 뒷부분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5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매우 시적인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보시면 참 아주 시적이에요. 그는 북쪽을 허공에 메시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저는 이 말씀이 말이죠. 8절 한번 볼까요?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참 놀랍죠. 하나님의 창조. 7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것에 매다신다. 이 우주 가운데 이 지구를 매달았다는 거예요. 멋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금 욥이라는 사람이 살던 시대가 언제냐 하면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이에요. 어림잡아서 3,500년에서 4,000년 전 사람인데 예? 그런데 그때 벌써 땅이 이 우주에 매달려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게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코페르니쿠스의 그 지동설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땅은 그냥 이 땅이고 하늘이 그냥 위에 있어서 보면은 해가 이 땅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는 아니다. 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땅이 도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게 지동설인데 이거를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과학에 아주 획기적인 그런 전환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발표가 된 게 언제냐면 16세기거든요. 그 지금부터 한 500년 전인 거예요. 500년 전. 500년 전에 그 지동설을 발견을 했는데 지금 이 욥은 말이죠. 3,500년, 4,000년 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았다. 그 우주 속에 매달려 있는 이 지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죠? 그 이전 사람들은 보통은 다 그냥 땅은 땅이다, 바닥이다. 여기가 제일 바닥이고 하늘이 위에 있고 별과 해와 달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저렇게 움직인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우주에 매달려 있다. 참 정말 대단한 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8절도 보세요.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구름에서 구름이 이제 결정체가 모아지면 비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빽빽한 구름에 싸셨는데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않아서 물이 안 떨어지고 구름이 저 떠다니는 걸 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이런 하나님이시다. 놀랍죠? 네.
구름 밑이 찢어지지 않았어. 비가 안 오는 게 찢어지면 비가 오는 건데 찢어지지 않고 구름이 저 하늘을 떠다니는데 저게 물덩어리들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이런 좀 시적인 표현을 쓰면서 우리 5절부터 14절까지는 보시면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예? 보름달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이렇게 가리시는 뭐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창조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예?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찬양이에요.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의 이 정말 엄청난 이 창조의 섭리,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만드신 섬세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이사야 43장 19절, 20절에 21절에 나와요. 잘 아는 말씀이죠. 참 우리가 힘을 얻는 말씀인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니.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묵상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항상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멘. 우리는 그저 1년을 살면서 그냥 루틴하게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게 또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또 어떤 일을 하실까? 이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희망인 거고 이게 꿈인 거고 우린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그것을 버티고 이기고 나가는 거죠. 아멘. 아멘.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제 나타낸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 이게 참 하나님의 기적은 이렇다는 거예요. 광야는요 길이 없기 때문에 광야예요. 근데 광야에 길을 내는 거예요. 사막은요 왜 사막이냐면 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인 거예요. 근데 그 사막을 그냥 물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강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 살면서 답이 없어요. 지금 광야예요.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사막에 강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 그 자체가 내가 이런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20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들짐승들도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요. 승냥이 타조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물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로 하여금 그 물을 보고 마시지 못하고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마시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를 때 물 먹으면 얼마나 시원하고 그냥 우리 감탄사가 터져 나오죠. 목이 마른데 물 한 잔 먹으면 그냥 이건 뭐 술은 아니더라도 가소리가 나오죠. 그죠? 그냥 너무 시원하다는 얘기거든요. 그 물을 그렇게 마시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어떨 때는 보면요. 아우 하나님 치사하게 우리를 로봇처럼 우리를 찬송하고 안 하면은 때리시는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억지로 우리를 찬양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입에서는요. 감탄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인간의 기본 언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을 때 우리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첫 일성은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우리가 창조를 볼 때에도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둘째 날 뭐 땅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다 만드시잖아요. 인간은 언제 만들었어요? 마지막 날. 제일 마지막 날 만들어요. 인간은 제일 마지막. 그 얼마나 하나님 참 감사해요. 여호와 이레가 그거예요.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인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인간을 만들어 놓고 니네가 다 해 그러신 것이 아니고. 그러고는 하나님은 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창조되고 나서 그 다음 날 맞이한 첫날이 뭡니까? 안식일인 거예요. 그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식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섯째 날까지 일하고 일곱째 날을 안식을 하셨지만 여섯째 날 인간이 만들어졌으니 인간은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하나님 뭐해요? 그랬더니 안식해라. 오늘은 안식일이다. 그죠?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안식하는 동안 이렇게 세상을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너무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그러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말을, 하나님이 말을 주셨는데 인간의 말의 가장 기본 언어는 뭐냐? 찬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매일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볼 때 찬양이 안 나오는 거야.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작은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보면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때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될 때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 하는 거지. 야, 너는 지금 힘든데 무슨 찬양이야? 그러지만 아니, 힘든 거는 요만큼이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아멘. 믿음의 눈이 열린 자가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찬양 가운데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 경비자매님은 이제 좋은 찬양으로 날마다 이제 오늘 아침에도 찬양을 하시고 오셨다 그러는데 찬양 사역자로 있다는 것이 참 귀한 축복입니다. 네, 아멘. 근데 이제 본인은 정작 찬양하면서 본인은 또 눈물 나고 울 때가 있지 않아요, 혹시? 있어요. 있죠? 네, 많아요. 그럴 때는 찬양으로 어떻게 합니까? 뭐 그런 간증이 있으실까요? 그냥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다시 또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듣고 또 그러면서 새 힘을 얻고 또 부족한 찬양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또 함께 또 나누다 보면 같이 또 잘해보자 뭐 이러면서 네, 그렇게 이겨나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찬양을 통해서 이제 또 한 번 또 내가 또 그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능력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예? 그 찬양 사역자들이 참 믿음으로 노래한다는 게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내가 지금 찬양할 때 나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찬양을 부르면요. 역사가 나타나요. 그 찬양을 듣는 사람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요. 예,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전 예배 가운데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하는데 예배하고 우리가 다 회중들이 다 일어나서 찬양을 할 때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냥 노래하지 마세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 주님을 정말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찬양을 하세요. 이러고 그 모든 회중들이 같이 그렇게 찬양을 할 때는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그냥 그 예배 중에서 우울증이 치유가 되고 병든 자가 치유가 되고요. 가정의 문제들이 풀려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 찬양이라고 하는 거, 그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네? 테리 형제님도 우리 찬양하시는 분이신데 네? 어떤 찬양을 오늘 이 방송국 오는 중에도 제가 노래하는 사람이 노래를 쉴 수가 없어서 운전 중에 또 노래를 하는데 찬양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면서 왔습니다. 네,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게 그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중에 한번 좀 좀 레슨 좀 해줘요. 아 정말 찬양 잘하는 분들 보면은 아주 너무 참 은혜롭고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찬양이요 참 놀라운 게 이 성경에 보면 이 찬양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유다의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모압 족속, 암몬 족속들이 다 몰려와 가지고 연합군이 와 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힘이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응답을 받으니까 이 여호사밧이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전쟁을 치르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놀라운 부분은 한번 봐야 돼. 역대하 20장 3절에 보면 그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연합군으로 쳐들어오는데 두렵지요. 전쟁이 몰려오니까 이제 죽느냐 사느냐 내 가족이 어떻게 되느냐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그렇죠?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역대하 20장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어요. 사람이 많았을 때 왜 하필이면 야하시엘에게 임했을까? 이게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지만 어쨌거나 여호와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봤더니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고 증손이고 손자고 스가랴의 아들이고 항상 성경은 그냥 누구다 그러면 되는데 족보를 꼭 이렇게 할아버지 그 고조 할아버지까지 다 이렇게 꼭 나와요. 15절 보세요.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 왕이여 들을지어다. 이 왕에게까지 말이죠.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전쟁이 쳐들어올 때 여호사밧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어떤 문제가 올 때 내 문제라고 생각하시죠. 그걸 내 문제라고 보지 마시고 우리의 삶은요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은요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됐든지. 그러니 그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죠. 예?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힘이 돼가지고 여호사밧이 20장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뭘 하냐 하면 성가대를 조직을 하는 거예요. 성가대를 조직을 해서 보세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였어요. 거룩한 예복을 입혔어요. 이게 뭐예요? 거룩한 예복이 성가복이죠. 오늘날 성가대가 입는 성가복입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전쟁을 하러 가는데 군대가 앞서야 되는데 군대 앞에서 성가대를 행진하게 한 거예요. 군대가 성가대 뒤를 따르고 성가대가 앞서간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전쟁은 우리께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군대는 그냥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조용히.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러분 찬송은요 속으로 하지 말고 시작을 해야 돼요. 이제 찬송 많이 불러야지가 아니라 오늘 가시면서도 찬송 부르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운전하면서도 찬송하고 그죠? 설거지하면서도 찬송하고 찬송 잘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죠. 잘 못하면 CD를 틀어놓는 거예요. 우리 경미자매 노래 같은 거 이렇게 틀어놓는 거예요. 예? 듣는 거예요.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 사람을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23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래서 결국은 다 이제 질이 망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뭐 할 때냐? 찬양할 때. 찬양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찬양의 힘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가대의 찬양을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교회에서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그래서 성가대들은 거룩해야 돼. 그래서 일단 주일날 이렇게 성가대로 설 때 집에서 뭐 싸우고 와가지고 쓰고 이러면 안 돼. 네? 부부싸움하고 가서 성가대 서고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오늘 정말 기도로 준비가 안 됐으면 그 자리는 그냥 그렇게 쓰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 교회도 보면은 어느 새신자가 오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이 깨지는 분들도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깨지는 분도 있지만 성가 곡에 깨지는 분들도 있고요. 예배 분위기에 취해서 깨지는 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시편 8편 2절 시편 8편 2절 말씀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과 악한 영들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웠다.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세요.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21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근데 아까는 그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근데 이 권능을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러고 있어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보냐.
그러니까 젖먹이 같은 어린아이의 찬양이라 할지라도 예? 시편 8편 2절에 보면 권능. 이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그런 사탄의 권세, 아이들의 찬양으로도 예? 이 모든 것들을 다 잠잠케 할 만큼 찬양은 강력한 예?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 옹알이도 쉽게 넘어가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애들 옹알이는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찬양을 자꾸 부르고 찬양으로 예? 많이 듣게 하면 아이들이 아마 옹알이 하는 게 찬양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으로 태교를. 네. 찬양으로 태교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양으로 태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으로도 저렇게 원수들을 잠잠케 하는 거예요. 사탄과 그 어둠의 영들의 공격을 차단할 만큼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의 입으로 나오는 그 권능, 그것을 찬양이라고 얘기하시는 걸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찬양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이게 어렵고 힘든 문제, 내가 어렵고 힘든 거는 상황이 힘든 게 아니고요. 사실은 내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죠? 네. 내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누구는 보면 작은 문제를 가지고도 죽을 것 같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그것이 진짜 상황이 힘든 게 아니고, 근데 옆에서 들어보면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얘는 힘들어하지? 이럴 수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요. 실제로 현실 속의 어려움보다는 내가 느끼는 이 내 생각이 나를 누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죠. 근데 그것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사탄으로부터 오는 걸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악한 영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뭐예요? 찬양하는 거죠. 찬양. 그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좋은 찬양 많잖아요. 그죠? 좋은 찬양들. 그런 것들을 좀 요즘은 이제 연세가 드시면 잘 안 외워져요. 그래도 계속해서 읽고 외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길을 가면서도 한 곡을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찬양을 하면 참 좋아요. 저는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같이 그 찬양 참 좋아요. 내 영혼 평안해. 그 찬양을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부를 때는 이 속에 말이죠. 얼마나 이 큰 평안이 몰려오는지 몰라요. 그런 거 하세요. 그런 찬양해야지 억울하고 원통한 노래 부르시고 억울하다 원통하다 그러면 그러면 안 돼. 우리 옛날 분들 보면 다 이제 뭐 장례 치를 때 억울하다 원통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이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그 교인들은 장례식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욥은 결국 이제 마지막 빌닷과의 3차전까지를 이제 다 치르고 난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던 욥이 하나님을 다시 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욥이니까 하나님이 욥을 기뻐하시고 이렇게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욥기 완전 정복 12번째 시간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욥은 고난 중에도 찬양을 했죠. 근데 그 어떤 노래를 부르고 싶으십니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어요. 어떤 노래? 정말로 찬양이 생활화가 돼야 되겠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우선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기본 언어는 찬양이다. 예? 옹알이가 아니고 찬양이다. 찬양. 예? 아빠 엄마가 아니고 우리 기본 언어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경미자매님.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에서 내 생각을 좀 찬양으로 다시 바꾸고 그리고 주위에 이제 그것을 잘 전파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노래들을 계속 해야 되겠다. 새 노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맞아요. 내가 노래하는 걸 통해서 쓰러진 자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넘어진 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게 참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 예? 우리 병임자매는. 저 같은 경우에 또 어떤 좀 결단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금요 철야 예배나 이런 거 갈 때 준비 찬양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그냥 단순히 어떤 형식이고 그냥 말씀을 듣기 전에 하는 거라서 항상 중간에 가거나 아니면 끝날 때쯤 가고 이랬었어요. 근데 저는 찬양이 이렇게 귀하고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새삼 다시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준비 찬양 전에 가서 앉아서 그 찬양을 다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사실 그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이 뭐냐면 자와 자찬이거든요. 근데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박동찬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네,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중독성이 있어요, 은근히. 이게. 오늘도 또 준비해 오셨을래나 싶은 생각도 있고. 맞아요. 그 준비 찬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양을 잘 모르실 때는 이제 우리 찬송가 가운데 5절까지 있는 거 부르면 막 째려봐요. 오늘은 목사님이 왜 이렇게 긴 곡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근데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깨닫고 나니까, 그리고 그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5절짜리를 2번을 불러도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와가지고 목사님 찬양이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찬양이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 걸 몰랐어요. 세상 방법을 다 동원을 하면 될 줄 알지만 세상 방법은 사실 답은 아니거든요. 될 것 같지만 그거는 답이 아니야.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열쇠가 말이죠. 이 열쇠가 맞을 것 같아. 근데 돌린다고 맞나? 안 맞아요. 모든 열쇠가 다 맞을 것 같지만 해보면 안 맞아. 그죠? 마찬가지. 세상 방법이 다 통할 것 같아도요. 써보면 결국 안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해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CTS 두란노 성경교실 박동찬 목사의 욥기 완전 정복 12번째 시간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13번째 시간인데 욥기 27장부터 31장까지 예, 욥의 이제 마지막 독백. 이제 그동안의 모든 것을 총정리하는 욥의 독백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32장부터 엘리후가 나오고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시면서 모든 얘기가 끝이 납니다. 여태까지 이제 지루하고도 긴 그런 친구들과의 논쟁 과정을 잘 우리가 헤쳐왔는데 잘 모르시겠거든. 다시 한번 옛날 거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공부하시면서 그 다 비슷한 얘기 같은데 조금 그 포커스가 좀 다른 부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다시 잘 공부하시고 또 말씀 속에서 위로가 되는 말씀 붙잡고 오늘도 세상을 이기는 우리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